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죠. 사랑이 없으면은 이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들이 걱정이 돼요.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자녀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자녀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키웠던 영적인 자녀들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양육한 그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꽉 있었어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앞으로 먼 미래에 받을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분이 있네요. 과거에 받은 분이 있네요. 또
또요.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루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이죠. 우리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구원의 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벌써 예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택한 자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도 더운데 교회까지 온다는 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다들 뭐 연휴라 또 휴가라 다들 이렇게 가는데 또 교회에 오는 것,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원의 서정, 제가 10단계, 10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예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명. 하나님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명.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중생. 네.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가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 밭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중생.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죠. 회개. 우리 죄에 대한 회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는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회개를 가능하죠.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자는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다가 처음에는 세상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말씀에 듣고 나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이. 그러면 이쪽이 아니구나.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회개, 이 방향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쪽을 향해 가다, 세상을 향해 가다, 죄를 향해 가다가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거를 컨버전,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개와 신앙을 하나로 했을 때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세분하게 되면 회개와 신앙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자, 회개와 그 다음에 신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이 옵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 오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양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답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양자. 자, 이러한 회개나 신앙이나 칭이나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걸 세분해서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예수님을 더욱 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리고 성화의 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찬송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정 식구의 핍박이 있고 안 믿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핍박이 있고 세상에서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을 견인이다. 인내다. 인내.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처음에 시작은 다 잘해요. 자, 그러나 그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견인.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달린 후에 성화와 견인은 같이 있는 양면이거든요. 같이 성화 견인을 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됩니까? 영화, glorification.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벗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glorification, 영화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구원의 소정의 10단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제 칭의를 받은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과거의 모습이죠.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와 견인의 과정이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3단계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미래에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앞으로 이루게 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까지 지금 성도의 성화를 잘하고 있는데 인내하고 견인해서 영화를 이루라.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뭐예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승점에 골인을 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어요. 때로 어떤 분은 아마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욥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연단을 통해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핍박이 극심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의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애들도 공부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안 하는 애는 왜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애는 왜 해요? 야, 공부를 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자가 학습, 자기가 스스로 찾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하나님 저에게 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좀 마음을 주세요. 근데 자녀에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항상 물어봐요. 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앞으로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 뭐 할게, 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고 I don't know. 전혀 생각이 없는 애들도 많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조금 해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누가 하면 그냥 따라가서 조금 해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마음속에 아직 이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결국 사람은 가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5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할 텐데요. 창립기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내 짧은 인생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보도록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 형제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것이죠. 왜요?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0명의 다 자녀도 귀한 자녀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누구나 다 귀한 자녀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도우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부모의 행복이죠. 그런데 서로 부모 재산도 얼마 안 되는데 서로 재산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서로 불지르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교회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자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만 직분이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런데 성도들 간에 서로 키재기한단 말이에요. 키재기.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너는 나보다 작다. 너는 왜 다리가 짧냐? 뭐 왜 키가 작냐?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디스하면서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야, 너희들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냐?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좀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교회 일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인 더 큰 가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이해하고 교회도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거든요. 나 혼자만 교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보면은 우리 영아부도 있죠, 유치부도 있죠, 우리 또 유초등부도 있죠, 중고등부 있죠, 또 우리 영어부 있죠, 또 우리 청년부 있죠, 또 우리 각 구역 있죠, 전도회 있죠, 여러 사역팀들 있죠,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죠.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교회 일하는 거 아니고 내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같이 협력해서 온전히 화목해서 팀워크를 이룰 때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교회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물론 우리가 뭐 구역별 찬양대회나 전도회별 찬양대회나 또 여러 사역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우리가 좀 1등 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선의의 경쟁이죠. 제가 지난 우리 찬양대회를 하는데 구역별 찬양대회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이번에 구역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박수를 너무 열심히 치는 거야. 막 한 명만 와 잘한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마치 자기 구역 식구들이 잘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자녀들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어느 때보다도 환호를 열심히 해서 야 정말 이렇게 다른 구역인데 서로 경쟁하는 구역인데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역이 1등하는 게 좋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1등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어느 구역에 1등하는 게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관심이 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같이 서로 구역이 서로 화목해서 다른 구역이 뭔가 부족하면 좀 도와주고 다른 구역이 잘할 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울 필요 없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지역 복음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 선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에 자꾸 이게 이간질에 틈을 해서 서로 그냥 마음 상하게 하고 서로 그냥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하는 게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 16절 말씀.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성화를 이루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자,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학년이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고 세상에서 또 나가서도 상도 받고 열심히 자라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자랑할 게 많잖아요. 자녀 자랑이 많잖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예쁜가 사진 찍어서 애들 자랑도 하고요. 애들이 어디서 상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상 자랑도 하고요. 네.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전도했어, 내가 양육했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한 거, 세상에서 무슨 상 받은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들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너희의 보화를 땅에다 쌓지 말고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있어요.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부으면 이게 빨갛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성장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지고 자신의 피까지 다 흘려서 그들을 위해서 전제로 드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헌신해요. 자녀가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자녀를 그냥 자기가 감싸가지고 자기가 대신 다칠지언정 애를 보호하는 게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이 자녀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다치더라도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도 이런 모성애가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수고하죠. 오직 자녀 하나를 바라보고 평생 수고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힘들까봐 괜찮다. 부모는 힘들어도 애들아 괜찮다. 애들에게 어디 아픈 데 없느냐, 괜찮느냐, 잘 있느냐. 항상 걱정하는 게 부모의 걱정은 자녀 걱정 아닙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나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의 행복이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과 행복을 기뻐하듯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장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세상적인 기쁨보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나는 큰 기쁨 가운데 있다. 너희도 이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행복하듯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달하죠.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듯이 우리의 교회에서의 헌신과 사역들도 또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 물론 클 때 고생을 많이 하죠. 애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죠.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니까 나 혼자 해서 큰 걸로 애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고생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컸어.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커보면 어때요?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나도 이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였을까? 나도 이랬을까? 나도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철들었네. 이제 철들었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혼자 믿고 내가 혼자 신앙 성숙한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를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 위해 수고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귀한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이 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해봐야 돼요. 자기가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양육을 해봐야 돼요.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구역장을 해봐야 돼요. 구역장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라.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행복을 너희들이 기뻐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말고 또 너희도 애를 낳고 또 애를 키워서 너희도 이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요,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최소한 우리가 한 명 이상은 우리가 꼭 전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그러면 한 명도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렇죠?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애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애를 낳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에게 대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양은 양을 낳고 소는 소를 낳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낳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을 낳는 거예요. 나에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나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나에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자녀를 우리가 꼭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면 사는 게 많아요. 전도하면은 전도 받은 사람이 살고요. 그 영혼이 살고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내가 살고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요. 할렐루야. 전도 안 하면 전도를 못 받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죽고요. 전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사명 감당을 못하는 믿음 없는 내가 죽고요. 전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죽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하면 살고 전도 안 하면 죽는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 자신도 포함돼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고 딸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에서 한 사람 구원받아서 그 사람 세례 받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지상 사명, Great Commission.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좋고요.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해야 돼요. 입양하세요. 입양. 저희 교회에도 이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여러분 입양하세요. 타주에서 온, 한국에서 온 청년들을 입양해요. 너는 이제 내가 너의 대모가 돼줄게. 나를 아빠처럼 엄마처럼 생각하고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갓파더거든요.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타지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잘 잘할 수 있도록,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자녀들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죠. 영적 손자와 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자식들도 자랑하지만 좀 나이가 드시면 손자, 손녀 보면 자식 자랑 쑥 들어가. 손자, 손녀 자랑하시느라고 아들, 딸 자랑 쑥 들어가.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가 더 예쁜가 봐요.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또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야, 내 믿음의 이 손자 손녀를 보는구나. 믿음의 이 다음 세대를 보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세상적인 자녀와 세상적인 기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양육에 헌신하고 또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배우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년 어린 나이 신앙, 항상 배우고 배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린 나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죠. 자라야죠. 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볼 수도 있고, 새가족들이 오면 환영하고, 또 1:1 사역도 하고, 또 구역장 사역도 하고, 전도회 임원도 하고, 교회 중직도 맡고 해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영적 부모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배우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제는 영적 부모로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많은 기쁨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지라도, 헌신할지라도,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얻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믿음의 2대 3대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손자와 손녀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